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종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이시고요. 한국에 있는 충남 서산에 있는 햇빛교회에서 34년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저희 방문하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을 부탁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셔서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와 싸우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때 모든 심령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종을 혼자 채우지 마시고 성령께서 간 오셔서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시작. 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습이 참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놀러가고 바쁜 일이 많아서 다니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잠깐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2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33살 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학부 4년 마치고 대학원 3년 마치고 4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일광교회지만 지금 햇빛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햇빛교회에서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은퇴한 지가 6년 된 것 같아요. 6년째. 제가 그러니까 지금 77세 47년생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은퇴하고 나서도 제가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 따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매월 설교 봉사하러 다니고 본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면 설교도 하고 매월 첫 주에 축도를 합니다. 이제 귀국하면 다음 주일날 또 본교회에서 제가 축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이 좋은 분 오셔서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시고 예배당도 제가 지은 것보다 더 크게 신축해서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농촌교회를 섬기면서 사회했던 간증들을 곁들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제가 목사 위임식과 장로 장례식을 앞두고 큰 사고가 났어요. 봉고차를 몰고 설교하러 오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지 않고 서목도 없고 본문도 모르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만나러 간다고 가다가 예산 거의 다 가서 큰 가로수 나무를 그냥 들이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졸다가 그냥 꽝 소리도 못 듣고 받은 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잠든 상태로 큰 나무를 받아가지고 나무가 그 큰 나무가 제 운전석 앞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던 추력이 보고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다 놓고 그냥 가버렸대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지나가던 택시가 그 죽은 사람을 자기 택시에 싣고 바로 예산에 그 정형외과에다가 입원을 시켰는데 마침 그 원장이 안수집사님이라서 제 주머니 보니까 뭐 명함도 들고 주보도 들고 교회에 대한 소리 들으니까 목사님이나 그래가지고 정성껏 수술했는데 양쪽 눈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력을 건들지 않고 완전히 걸레처럼 박살이 나가지고 다 너덜너덜한 걸 120바늘을 꿰맸대요. 양쪽을 120바늘. 그리고 이제 행사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전부 다 연기합시다. 안 된다. 그대로 다 나가고 다 준비되어 있고 기념품이 뭐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장해요? 그들이 그냥 하자고 진행해서 밀고 나가는데 뚱뚱 부은 채로 제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4년 전에 제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혈치에도 타보고요. 목발도 찢고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고 징계 없는 자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장소에 때리셨는가 보다. 그게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서 오늘 미국에 와서 이 멤피스 교회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적이게요. 대개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옷발 짚고 다니는데 기적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도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 쓸 데가 있으니까. 더 필요하시니까. 필요 없다 막 데려갔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멤피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47년 동안 멤피스 교회가 정말로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자를 지키신 분들이 참 훌륭하고 존경스럽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이 멤피스 교회가 엄청난 성장 가능성과 무한한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좋은 인상을 봤어요. 이 멤피스 교회가 정말로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도를 잘 양육하면 교회가 그 확수로 흩은 성도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아멘이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예만 있고 아니가 없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스도 밖에는 반대도 있고 비판도 있고 뭐 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예요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거든. 아멘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멘이 왜 좋으냐면 아멘하면 본인도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동시에 설교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가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멘하는 어떤 교회 가면 공동묘지처럼 잠잠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을까요? 아멘 잘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영성이 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이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고 그랬죠. 8절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를 넘어서 아가야를 지나서 각 처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각 처에 퍼졌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소문이 각 처에 퍼졌을까요? 그 요인의 세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첫째는 3절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딱 균형 잡힌 바탕 위에 흔들림 없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흔들리면 안 돼요. 바탕이, 믿음의 바탕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거기 바탕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니까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감동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의 인격과 서도들의 영성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영성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2장 13절에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2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심령골을 찔러 쪼개 양심을 찌르고 소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길다 짧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성령의 교통과 위로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그 주의 말씀을 받을 사람 말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교회. 이 세 가지가 갖춰 있으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거든요. 오랜 후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적인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고 기도할 때마다 잊어버려 사는 것이 바로 너무너무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다시 고민할 말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탄할 교회였어요.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몇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델을 본받아가지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요. 어떤 교회는 나쁜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교회가 점점 무너져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좋은 교회는 그런 나쁜 소문이 나면 안 되죠. 좋은 소문 나야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당도요, 좋은 소문 나니까 뭐 지역과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우리 서산에서 그 홍성 갈산인가 거리가 한 40분 이상 건조 경사에 멀어요. 산골로 들어가요. 산골로 저수지로 가서 한참 40분 동안 가야 돼. 식당이 나오는데 그 식당 이름이 호두나무 집이라는 식당인데 뭐가 유명하면 닭도리탕이 유명해요. 닭도리탕이. 푸짐하고 식당 주인이 친절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그냥 돈 안 받고 더 주고 그리고 맛이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 나가지고 그 식당으로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몇 번 가는데 역시 푸짐하고 맛있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매너가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방장은 누굴까요? 요리하는 주방장, 담임 목사예요. 메시지가 좋아야 돼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은혜가 넘쳐요. 소문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빙하는 성우는 누굴까요? 안식사님들, 권사님들, 일꾼들이지. 매너가 좋아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다정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문납니다. 주인이 좋은 분이 계시죠? 주방장이 멋진 분, 맛있는 분 있죠? 그 다음에 서빙하는 분들이 다 친절하고 다정하죠? 소문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이 상관없는 거예요. 사방에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소문 나야 잘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멤피스 교회 전부 다 모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멤피스 교회 멤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볼 때마다 멤피스 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구나. 여러분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상대할 때마다 멤피스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하고 인상을 풍겨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쫓겨서 다 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는 히브리서 11장에 잘 정리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정의는 뭐죠? 바라는 것을 내 앞에 이루어질 걸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 내가 취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갈 곳 준비됐어요? 안 따졌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방법 묻지 않아서 그냥 갔어요. 왜? 하나님 백을 믿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때 믿고 그냥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백시에 난 이삭도 내가 번제물을 바치라 그럴 때 이건 곤란한데 차라리 저를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리아 산으로 가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갔어요. 그냥 행동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이 보장됐고 그 다음에 이삭보다 더 좋은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 모래처럼 엄청나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의 제목을 받지 않았어요. 미리 예비해 놓은 대로 아브라함은 미리 하나님의 예비할 것이라 믿고 갔어요. 여호와 이레를 믿고 갔어요. 이게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누구를 바쳤어요? 예비한 수양을 갖다 바쳤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 주차장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정말 오랫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40일 특별 기도 몇 번 하고,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얼마나 완악한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은 절대로 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믿고 여리고 작전을 시작했어요. 말씀을 믿고 이 다음에 하면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 작전을 시작했는데 그 땅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들이 쭉 서갖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아야 되죠? 7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여 소리 외치면서 막 통성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그 완악한 땅 주인의 마음에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700평 되는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도 크게 하고 한 1000평, 전체 평수가 한 1000평 넘는데 거기다가 주차장도 크게 세우고 예배당도 잘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제가 간증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난공불락 같은 어떤 타전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까지 아껴 내주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 다른 말로 하면 헌신, 섬김. 그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입으로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 사랑합니다 속에 가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알력이 생기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악용하고 위장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도 속에는 용서하지도 않고 풀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고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회개할 문제예요. 아까 찬송 부르면서 천부여 의시 없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죠. 그러면 찬송도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찬송해야 그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가 의뢰가 임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음악성도 중요하지만 찬양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자는 이 사랑에 대한 것은 이 기독교는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사랑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인가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확실하게 정체를 밝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을 우리에게 와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인간을 못 믿고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이 뭔가 봐라. 하나님을 욕하고 찌르고 비판하고 반대로 원수 같은 못된 인간들 다 끌어안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피 한 방울 나무 다 쏟아주시고 내어주신 이게 하나님 참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가정에서도 이웃에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도울까?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상대방의 단점 보고 비판하지 말고 저 사람의 단점이구나. 나의 단점이구나. 나도 단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못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끌어안고 관용하고 싸매고 포용하는 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헌신이 아니면 희생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 아주 밑깔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불교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두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받아들일 때 되더라고요. 그럼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 표회를 예수님의 새 계명을 그 말씀에 기준해 가지고 첫째 새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된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몸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새 계명이거든요. 이 새 계명을 따라 제 교회 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교회 내 표를 내 걸고 이대로 살아보자.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매년, 매월, 매주 사역에 있었어요. 매년 경로잔치를 해서 접대해가지고 지역에 노인들이 꽤 많거든요. 전도 목적으로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잘하고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온천에 가서 목욕시켜드리면서 제가 때를 밀어드립니다. 할아버지, 육신의 때는 모르시지만 마음속에 죄 더러운 때는 모르시죠? 글쎄요, 몰라요. 그럼 제가 설명하잖아요. 기회니까. 할아버지, 육신의 때는 모르시지만 물론 깨끗하게 되지만 마음에 더러운 죄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씻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죄 씻을 수가 없어요. 피로 씻어야 돼요. 꼭 예수 믿고 예수님 보혈에 피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아, 그러세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 먹였지요? 대접해 주지요? 복음 전하니까 아무리 예수가 싫은 사람들 그 시간만은 아, 그러세요. 그래야죠.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매년 성탄절 때마다 떡과 과일을 가지고 마을 회관마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기쁘다 구조시는데 찬송 하나 불러주고 짤막하게 메시지 전하고. 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성탄 의미가 뭐냐? 딱 전하는 거예요. 관공서도 다니면서 면사무소, 동사무소, 우체국, 농협 다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매년 부활절 때 뭐 해요? 저는 구운 계란, 삶은 계란은 별로 안 좋아해요. 구운 계란은 한 달까지 가까이 가도 괜찮아요. 구운 계란은 맛있습니다. 구운 계란에다가 생소금 합쳐가지고 집집마다 축구 전답니다. 마을 집집마다 한 집도 안 빼놓고 성도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졸업생들이 있어요.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뭐죠? 사랑 실천이에요. 그리고 매월 노인대학을 통해서 특강하고 접대를 해줍니다. 맛있는 점심 접대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는 뭐 했냐면 독거 노인들, 저기 독거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이 노인들이 정부에서 뭐 도움을 줘도 나가서 시장을 보고 음식을 덥수기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가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 우리가 밑반찬을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가지고 배달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 다니고 장로님도 다니고 계속 다니고. 이것이요, 성도들이
자기 일도 바쁘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자는 이 정신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잘났을까요? 나쁘게 났을까요? 잘날 수밖에 없죠. 햇빛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소문만 잘나면 전도가 자동으로 돼요. 할렐루야. 11년 전에는 제가 필리핀 아렌다의 아렌다 지역이 마닐라에서 한 40분 외곽지로 나가면 아주 빈민촌만 사는 데가, 빈민촌만 모여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거기다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거기다 필리핀에다 지교를 씌우는데 자립할 때까지 5년 만에 자비했나요? 5년 만에.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하고 현지 또 목사가 40일 금식한 목사가 써갖고 그 목사를 초청해다가 담임 목사를 씌우고 했는데 뭐 계속해서 매월같이 세례 교인이 늘어나고 뭐 집사도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자립을 했어요. 자립할 때까지 계속 후원하고 피를 보내주고 지금 3주년 때 제가 가가지고 합동 결혼식 했는데 9쌍을 합동 결혼식 해줬어요. 필리핀 여자들은 평생 소원이 면사포 한 번 쓰는 게 평생 소원이래요. 9쌍을 합동 결혼식 해주고 잔치를 불러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빈민촌에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하얀 필리핀 쌀에다가 소금 한 접시 넣고 그걸 먹고 앉았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신발 못 신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3주년 갔을 때도 막 예배당에 꽉 차가지고 한 100명 이상 모였는데 막 꽉 찬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반드시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이런저런 사랑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은 오직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아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과 엄청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걸 견뎌내느냐.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오마. 이 예수님 약속의 말씀, 재림 말씀 그 한 말씀 붙들고 그 모든 고난을 가난도 고난도 다 참아냈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카타콤 교회가 있더라고요. 카타콤 교회 아시세요? 카타콤. 땅 속에다가 개미집처럼 막 이렇게 땅 속에다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벽화를 보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글씨도 써져 있고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는지 그 한 가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빨리 오셔야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고 주님 오셔야 모든 게 회복되니까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대망했더라고요. 이 초대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가난 속에도 환난 속에도 어떻게 인내했느냐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5장이 전서가 5장인데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을 강조했고 그 성도는 재림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관련된 말씀이 1장 10절 말씀과 그 다음에 2장 19절, 3장 13절, 4장 16절, 5장 23절 이곳에 전부 다 주님의 한 장도 빠짐없이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파스 교회, 멤파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멤피스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드시고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독하십시오.
마태 24장, 25장을 아주 통달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관이 확실히 정립되고요, 재림관이 정립되고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지금 중동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사로 온 게 아니에요. 주님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런 걸 환히 볼 수 있어요. 지금 정보 시대죠. 컴퓨터로 다 정보를 얻죠. 휴대폰으로 정보를 얻죠. 성경은 여러분의 우리에 대한 모든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보여주는 정보가 바로 성경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 초세, 중세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복음이 필요하고 종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뭘 알아야 준비하고 대비할 거 아니겠어요? 넉넉히 있다가 꽝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만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미리 말했다.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몇 번 강조했는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유비무환이에요. 주님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마태 24장, 25장을 여러분은 꼭 통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미래는 보장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멤피스 교회도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역사와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섬기는 이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대림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사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착하고 충성된 동안 정말 신앙생활 잘했구나 칭찬받으면서 멸류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멤피스 교회도 대선의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